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가 생각하기에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죽어서 며칠이 벌써 지나서 냄새나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살려낸 일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문제는 또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45절이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쪼로로 달려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좋은 의도였을까? 좋지 못한 의도였을까? 좋지 못한 의도였으리라고 생각해요. 마치 일러 바친 것이죠.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서 자기도 그 한켠의 기득권을 맛보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주축으로 한 72명의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들이 이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이 사람 내버려뒀다가 많은 사람이 다 그리 다 쏠려갈 것이고 그렇게 그러다 민족이 하나가 되면 괜히 로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민족이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것들 다 빼앗기게 되겠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구실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 그렇게 말함으로써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위한 수단입니다. 마치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공산당이라고 색깔론으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참 추하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이 하나로 뭉치면 로마 당국이 위협을 느끼고 우리 민족을 더 어렵게 만들겠지 않냐, 더 힘들게 만들지 않겠냐, 민족이 망하지 않겠느냐 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공산당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듯이 당시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이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명분이고 내적인 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내적인 것이 뭐예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집중되었던 랍비로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신앙적인 존경이라든가 권리나 권익을 빼앗기고 자신들이 추락할 것을 염려하는 그런 참 추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숨어있는 공산당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난 사태가 오늘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공산당 척결을 내세웠지만 내면으로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국민이야 도탄에 빠지든 말든 국제적인 신임이 잃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의 권력 유지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권리와 그리고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하고 독선을 막기 위해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권리나 권익,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명분일 따름인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공동체 안의 기득권 세력들이나 같아요. 국민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자신의 권력만큼은 유지하려고 들고 교인들이 상처를 받건 말건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 이 교회 저 교회 나그네처럼 그저 이기웃 저기웃 하는 불쌍한 목자 잃은 불쌍한 상태로 빠지든 말든 교인들이 그래서 비어가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건 말건 관심 받기에 물론 명분이야 국가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다른 거 다 관심 없고 내 기득권, 내 권익, 내 권리, 내 자존심을 지켰느냐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란 선동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도 물론이지만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가야바라는 사람도 같아요. 4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뭘 모르고 있구나. 아니 백성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구한다면 막 그거 하나님이 뜻이지 않겠느냐. 이런 위험한 예수가 죽어서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발의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가야바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서 자신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왜 이렇게 어리석냐.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죽어 민족을 구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요. 그의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 관심 없어요. 오직 그는 바깥으로 명분을 내세운 건 그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구한다는 명분이지만 내적으로는 내 체면이 좀 살아야 되고 내 기득권이 살아야 한다는 관심만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지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살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과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이나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중요한 건 오직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사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많은 생명도 소중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많은 사람도 소중히 여깁니다. 51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요 대목은 요한이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언급결에 자기를 위해서 말했지만 사실은 그와 그의 말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민족과 많은 인류를 구원한 것, 그것을 스스로 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드려서 당신이 제물 되게 하신 제사장이에요. 단번에 인류 구원을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야 성도가 삽니다. 여러분이 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성도가 피 흘리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건 장로건 자기만 살려고 해요. 자기만 그저 살려고 교인들이 죽습니다. 자기만 희생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교인들이 희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로서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느니라.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체포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성질대로 내 판단대로 그저 저질러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5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간격은 앞에 10장에서는 수전절이었어요. 이게 6월절이라면 한 3, 4개월, 4개월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에 가서 몇 개월 동안 머무신 것 같아요. 이제 6월절이 가까우면 유대인들 남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까 길목을 지키고 예수가 오지 않겠느냐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보면 신고하라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길목을 지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제물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제물 삼아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내가 주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십자가 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본성이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데 예수 만난 사람은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죽어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어도 내가 그 한 알의 밀이 되지 아니하려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속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는 내가 제물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은 내가 제물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없는 겁니다. 저도 참 그렇게 살기가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더 기도하시고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